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급부상한 이 학문 가운데 하나가 근접학이라고 하는 학문입니다. 저것을 우리에게 쉽게 적용시키면 사람은 이 온전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람은 목소리만 들려가지고는 상대방의 마음에 90% 이상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표정을 보고 목소리까지 감지하고 그럴 때에 소통이 제대로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연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엄마와 아이 같은 경우는 50cm 정도 되어야 제대로 소통이 된답니다. 그러니까는 같은 방에 있어도 거리가 멀리 있는 가운데 분유를 먹이고 그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친구끼리 혹은 뭔가 사업을 하면서 파트너를 제대로 만나려고 하면 멀리 있어서는 안 되고 약 1m에서 1.2m 정도 거리가 유지될 때에 소통이 제대로 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온라인상으로 오고 가는 언어만 가지고는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런 근접학 학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할 수만 있다면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직접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데 도움이 된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실은 예배드리는 것과 관련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지정된 예배처에서. 여러분 집이 아닙니다. 지정된 예배처에서 7일 동안 이 명절을 지키면서, 이게 추수감사절이거든요. 이게 추수감사절은 오늘만 지키고 마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7일 동안 감사하는 일에 올인해야 성경적으로 추수감사절 지키는 겁니다. 지키면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농사와 여러분이 하신 모든 일에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지정된 예배처에 나와서, 저것을 개역개정 성경은 여호와를 배웠고라고 말합니다. NIV 성경은 주 너의 하나님 앞에 마스터란 표현 쓰잖아요. 얼굴을 보여드려야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지정된 예배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교회라고 말해요. 물론 하나님은 온 우주에 편재하신 분입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는 어디에 있지만은 일주일에 한 번은, 주일만은 꼭 교회에서, 지정된 예배처에서 너를 만나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꼭 우리와 만나고 싶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그냥 우리가 일주일 내내 어디서나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나는 시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동시에 강조하는 건 뭐냐? 지정된 예배처에서, 지정된 시간에, 교회에서 예배 시간을 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농사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뭐한 것을? 저 복을 주신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완료형입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면 아직 약속의 땅 가지도 않았어요. 이게 미래에 될 일을 완료형으로 표현한 미래 완료 시제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은 복을 주신다고 하는 표현을 복을 주실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건 의미를 살리기 위한 거고 시제는 미래 완료 시제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여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복을 믿음으로 내다보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시는 적이 일주일에 몇 시간이나 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하나님이 미래에 베푸실 그 복을 믿음으로 내다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이 있습니까? 이게 없으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인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이라고 말하는데 좀 부끄러워야 합니다. 이 말씀은 분명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된 것은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농사 지을 수 없는 광야 땅입니다. 그것도 지긋지긋한 40년 광야 생활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가나안 족속들과 싸울 생각을 하면 앞이 캄캄하고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고해바다 한복판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지만 앞으로 미래의 약속의 산지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 모든 두려움거리, 염려거리, 걱정거리 다 제거해 주시고 내가 농사짓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베푸실 그 축복을 믿음으로 내다보면서, 왜 믿음대로 되어지니까 아 그럼 그렇게 되지 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그저 종교 생활하는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미래까지 믿음으로 바라는 것의 실상인 그 믿음으로 내다보면서 그 미래를 앞당겨서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 신앙인답게 믿음생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미래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근거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이 노예했던 이들이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앞으로의 약속의 땅 차지하는 것이, 여리고성 점령하는 것이 정말로 어렵지만 그리할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도저히 인력으로는 안 되는 방해물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비롯해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까지 동원하시는 그 전능자의 능력으로 광야 여기까지 인도받았던 것처럼 앞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모든 과정에도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은총 베푸시고 필요하다면 기적까지 베푸셔서라도 분명히 논리적으로는 어불성설이지만 논리적으로는 여리고성 점령하는 것이 말도 안 됐지만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대로 됐잖아요. 이게 성경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얘기는 미쳤다 그럽니다. 여러분은 다 이해하잖아요. 아, 그렇지. 이게 신앙생활에 여러분 그러고 계시잖아요. 왜? 여러분은 인간의 미래까지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이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 받았기에 여러분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우리의 현실로 적용해 보십시오. 고해바다에서 맞이하는 2022년의 추수감사절은 코로나19 사태의 후유증에서 건진받아 분명히 그동안 무너진 재단이 있었지만 이것이 회복되고 그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업도 회복의 은총을 입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추수감사절이어야 돼요. 물론 이것이 논리적으로는 어렵다니까요. 그럼에도 그동안 사실 2000년도 초반부터 한국교회는 급강하기 시작했습니다. 통계가 나와요. 그래도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우리 교회에게 은총 베푸셨잖아요. 유지시켜 주셨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우리에게 그런 은혜 베푸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또 그런 교회에 다니는 지체된 여러분의 가정도 생업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라는 겁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럼 여러분의 미래와 관련해서도 믿음으로 한번 확신하고 감사해 보세요. 그대로 돼요. 본문 말씀이 나중에 여호수아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사사기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사무엘상 역대서에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증거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 후유증이 심각한 암울한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앞으로 베푸실 그 복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 신앙 수준입니까? 그래야 불신자와 구별된 성도라 할 수 있지요. 그렇잖아요. 미래에 대한 확신도 없으면서, 미래에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불안하기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바라는 것의 실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입니다. 이건 완전 거짓말 아닙니까? 아니, 미래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바라보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바라는 믿음으로 또 살아가는 의인이라네. 이런 앞뒤가 안 맞는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앞당겨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인이 아니면 못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맞다면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물론 과거 현재까지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것도 믿으면서 믿음으로 감사해야만 그게 건강한 신앙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걸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닌데도 알면서도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 들었던 신명기 교인들도 이 말씀 들을 때는 아멘 했는데, 그들이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감사했다가 나중에는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눈에 보이는 현실, 통계, 수치,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하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감사,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분명 눈에 보이는 현실,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십니까? 현재 불안한 그 자녀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의 미래를 바라보면서도 불안해하니까는 욥기 서 있는 대로 염려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변에 보면 간혹 초조하게 방이나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에 쫓기듯 불안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 그 자리에 좌정하고 계신데도 그 사실을 모든 채 손톱을 물어뜯으면서 막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염려하는 겁니다. 걱정하는 겁니다. 염려와 걱정을 하면 사람의 이성이 마비되고요, 영적으로는 영안이 흐려집니다. 영안이 흐려지면 미래가 안 보이지요. 당연히 안 보이지요. 그러면 게다가 이성까지 마비되다 보니까는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막 염려하면서 1년 후에 만일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하면서 막 염려스러운 일들을 상상해요. 이러다가 우리 자식에게 2년 후에 그런 일이 생기면, 몇 년 후에 일어나면 어떡하지? 막 불안에 떨면서, 그러면서 두려움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혹시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어느 분이 조사해 보니 염려하는 것의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는 황당한 생각들이었다는. 한번 여러분 그래 보십시오. 오늘부터 염려일기를 한번 써보십시오. 염려일기. 저 교회 갔더니 별의별 일기도 다 쓰라 그러네. 한번 그래 보세요. 염려일기. 혹시 돈이 없어서 그거 못 사겠다 그러면 저한테 오셔요. 제가 그 정도는 문방구 가서 사드릴 때 거기다가 한번 그날 염려하는 거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1년 후에 보세요. 분명 10중 8구 대부분은 아무런 영양가도 없는 염려였음을,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지옥이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가정 식구들 달달 볶았음을, 불편하게 했음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겁니다. 제자도 관점에서 보면 이 염려와 걱정은 우리를 차분하게 기도하고 성경 보고 행동하도록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만사주관자 하나님 이러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만사주관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 정보를 더 신뢰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수록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나의 현재 상황과 관련되어 쓸만해 보이는 세상 정보 찾기에 급급해요. 막 여기저기 자료집 들어가고. 그런데 인간의 모든 것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좀 힘이 들고 어려워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걸 내 속에서 숙성시켜야 합니다. 세상 말로 발효시켜야 돼요. 그것이 그래야 살아 움직이고 열매를 제대로 맺습니다. 그런데 그게 귀찮은 거예요. 성의만 급해가지고 막 이쪽 인터넷 찾아봤다, 저쪽 인터넷 찾아봤다. 현재 내게 어려운 이 상황과 관련된 쓸만한 정보가 있을까봐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쓸만해 보이는 정보 찾는다고 해도 문제는 세상이, 사탄이 주관하는 이 세상은요, 너무나 많은 쓸만해 보이는 정보가 홍수처럼 밀려들어가지고 도대체가 이게 옳은 건지 저게 옳은 건지, 그럴수록 기도해가지고 영안이 밝아져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영안이 어두워지니까는 쓸만한 정보가 있어도 그걸 제대로 발견하기 어렵고 사탄에게 미혹되기 십상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주는 정보에게 그 미끼를 딱 물어버리잖아요. 무슨 현상이 일어난 줄 압니까? 사탄이 던져놓은 그럴듯한 그 정보가요, 장색이 있는 것처럼 보암직합니다. 이대로 하면 뭔가 될 것 같은, 이제 지혜로운 인생이 될 것 같습니다. 믿음직합니다. 그러면서 커 보이는 거예요. 선악과 있는 그대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사탄이 말도 안 되는 정보를 쓸만한 정보로 자꾸 보이도록 뒤에서 부추기고 미혹시키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뭐겠어요? 평생 후회거리죠. 물론 어떤 경우는 누군가의 중보기도로 인해 내게 쓸만한 정보가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탄이 쓸만한 정보 가지고 여러분 행복하라고 그러기를 가만히 있겠어요? 아닙니다. 적어보세요. 사탄은 신뢰 결핍이라고 하는 연막탄을 그때 또 터뜨립니다. 분명 내게 쓸만한 정보인 건 맞아요. 기도에서 하나님이 주신 건 맞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과 가까이 오지 않으니 이게 맞나 틀리나 긴가민가 계속 혼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루하루 사는 게 불안할 수밖에요. 이런 상황에서 감사와 기쁨이 자리 잡을 수는 없습니다.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는 비결은 오직 하나, 믿음뿐입니다. 이 믿음은 주의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성경 가까이 해야 되고, 성경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믿음, 열매 맺는 믿음이 되려면 기도 생활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본문이 그렇잖아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광야 생활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동기 문화의 혜택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당시로서는 첨단 문명인 철기 문명으로 인해 최첨단 무기로 장착한 가나안 사람 이긴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씨를 뿌리고 풍성한 수확을 할 것이고, 이걸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현실로 앞당기면서. 그러니 그 믿음대로 되라 그래갖고 하나님이 나중에 보니 알아서 창이라는 요단강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 성도 그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알아서 하시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장을 마련해 드리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싶어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잖아요. 내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하겠다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싶어도 역사하실 시간과 공간이 여러분에게서 없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이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하면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고요, 종교생활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요? 믿음은 이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내 확률이 아니고
인간의 모든 것 주장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입장에 서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면 현재가 좀 환경 여건은 불안하고 힘들어도 바울 서신에 있는 것처럼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는 평강을 맛보게 되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지정된 예배처에서 7일 동안 이 명절을 지키면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농사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지정된 예배처에 나와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저 말씀은 모세가 지금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거룩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굽니까?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또 앞으로 베푸실 그 은혜까지 믿음으로 내다보면서 이 감사하는 이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 이 감사를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죄송합니다, 사람 취급 않잖아요. 좀 내용이 과격할 수 있어요. 제발 시험 들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 외칩니다. 얼마 전 집에서 강아지를 데려다가 가족처럼 키웠는데 그 개가 그 집에 있는 두 자녀를 물어 죽였습니다. 그게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또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청주에서 데려다 키운 이 개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반려견인 줄 알았는데 그 집에 아이를 물어 죽였다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짐승이 그렇답니다. 짐승은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일단 이 짐승이 피맛을 보면 그동안의 고마움을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대지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플라톤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뭐냐? 동물은 감사할 줄을 모르지만 사람은 감사하는 동물이다. 보세요. 이 동물 중에는 그 천치라고 하는 그분들보다 머리가 뛰어난 짐승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감사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런 짐승보다 조금 IQ가 떨어져도 감사할 줄 압니다. 플라톤의 지적은 거의 일리가 있다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감사하면 사람이고 감사 잃어버리면 짐승 같은 인간으로 전락한다고 하는 지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은혜 잃어버리는 은혜 모르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짐승 같으니 그러잖아요. 결국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면 이게 중요해요. 알고 모르고는 인간의 이성 아닙니까? 여러분, 이 플라톤 전문가에 의하면 그렇대요. 플라톤은 인간의 이성을 그렇게 강조해요. 리즌이라고 하는 이성을 강조해요. 근데 왜 그게 중요하냐 그러면 플라톤 보기에는 그런 겁니다. 인간에게는 이성이 중요하다. 왜? 은혜를 알고 감사하게 하는 것이 이성이기 때문이다 그래요. 이성이 마비되면 은혜 알겠어요? 기억하겠어요? 감사를 깨닫고 기억하겠어요? 못합니다. 그런데 플라톤 수준에 보면 인간의 이성도 수준이 있는 겁니다. 그 수준이 뭐냐? 감사를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이성도 레벨이 결정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수준이 각각 다릅니다.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 있고 장성한 대장부 같은 수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준을 무엇으로 평가 매기고 등급 매깁니까? 아주 간단한 거 하나 있습니다. 감사입니다. 감사자 때 딱 넣어보십시오. 어느 때 감사하냐? 어떤 일에 감사하냐? 현재 당면한 일들을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화하고 극복하느냐? 나의 일상생활을 통해 다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게 하느냐? 요거 잣대 딱 들이대면 거의 그 사람의 신앙 레벨이 저절로 나옵니다. 뭐 겉으로 뭐 한다고 그게 신앙 레벨입니까? 감사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 하박국 보세요. 감사 레벨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이 간혹 보면
그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주로 입에서 감사합니다. 아, 더 잘해야겠네요. 아, 고맙습니다. 이런 말 튀어나오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으면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분 나름대로는 올바르게 살아간다고 막 주장하는 것은 같은데 웬일인지 그 사람 만나는 사람들마다 감사보다는 불평, 불만, 원망, 책임전가, 부모 원망, 자식 원망, 이런저런 원망을 막 늘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평소 어떻게 처신하며 살아왔기에 그 사람 앞에만 가면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 부리는 것을 당연시 여깁니까? 평소에 내가 범사에 이 감사하는 생활을 했더라면 내 주변 사람들도 좀 감사하는 말이 많지 않았을까? 뭐 그러지 않겠어요? 죄송합니다. 댁에 가서 제발 가정 불화 있지 않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냥 기도 제목으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가정 식구들은 감사가 많습니까? 불평 불만이 많습니까? 그것이 여러분과도 관계되어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회복은총의 통로가 되어야지 불평 불만을 쏟아놓게 하는 통로가 되면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구별된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그분들도 회복은총의 통로가 되고는 싶지만 세상에 죄성 있는 인간이다 보니 세상에 오염돼서 그럴 확률이 있습니다. 세상은 사실 불평불만 원망의 소리가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질식시켜 버립니다. 주변에 회자되는 말들을 한번 쭉 정리해 보십시오. 고해바다가 되어버린 현실을 극복하고 타개할 것을 제시하는 뉴스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된 원인이 뭐 누구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그러면서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는 걸 자꾸 부추기는 뉴스가 더 많습니까? 그게 세상입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왜? 세상의 주관자는 사탄이기 때문이에요.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쓰나미로 인해 폐허가 되어버린 상황임에도 책임 전가하기에 바쁜 사람들로 붐비는 골치 아픈 현실 아닙니까? 상식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큰일 났네. 나 공동체 멤버로서 이러면 안 되지. 그럼 가족만 같아도 큰일 났네. 그리고는 엄마 아빠 혹은 자녀들 보고, 야, 내가 먼저 정신 바짝 차리고 내 목 감당할 테니까 너희들도 맡은 일 감당하고 우리 서로 힘을 내고 합치자. 이래야 그 가정 미래가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 본인은 할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막 남을 향해 책임 전가만 하니 가정도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20-30년 전만 해도요,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에서도 어머니 이름 부르면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내가 공장 생활하고 있지만 낳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도 중학교 들어갈 수 있도록 얼마나 고생하시며 키웠는지요. 이러면 감사했어요. 근데 요즘은 보세요. 아니, 부모가 날 낳기만 했지 해준 게 뭐 있어? 그리고 뭐 나 낳고 싶어서 낳나? 자기네들이 좋아가지고 사랑하다가 낳은 거지 해준 게 뭐 있냐고. 막 그러면서 못 해준 것만 말하면서 더 잘해주지 못해 마음이 아픈 부모의 아픈 가슴에 막 불평불만에 소금을 뿌려대는 자식들의 볼멘 소리가 아우성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뭐 자꾸 누구 탓해요.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여야 따지지 않고 하나로 돼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 여기에 똘똘 뭉칩시다. 이게 가장 아름다운 건데 그러지 못한 아픈 현실이 뉴스로 보도돼요. 그래도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럴 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지도자를 위해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지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생각은 않고 지도자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이 버릇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요즘 인기 검색어에 오르고 있는 실정인데, 그걸 그대로 똑같이 따라가면 그게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부모님이나 지도자들도 인간인지라 완전하지 못하고 가시가 있어요. 그래도 어느 시인이 말했던 것처럼 그 꽃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 제기하지 않고, 가시가 있음에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게 장미네. 단점이 있음에도 이런 장점이 있어서 이게 성도 아닙니까? 우리 동신의 가족들은 가시밭에서도 백합화가 피도록 서로를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형편이 좋지 않았던 어느 자매님 막 감사를 하는 거예요. 형편은 뻔히 하니까, 아니 자매님 요즘 힘들고 어려운데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네 목사님, 제가 척추가 많이 아팠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자궁암 일기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니 척추도 아프고 암도 일기라는 거 발견했는데 그게 왜 감사할 일이에요?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척추가 너무 아팠기 때문에 병원에 갔었고요. 그러고 갔더니 암 일기라는 걸 미리 알았잖아요. 나중에 암 3기 4기 돼가지고 못 고쳤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러니 미리 알아가지고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아졌잖아요. 준비할 날도 많고. 그러니 척추뼈 아픈 것도 감사하고. 일기니 감사한 거 아닙니까? 최근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척추가 아파서 검사했더니 암에 걸렸다는 것까지 알았다. 이런 상황일 때 어떤 분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는 거야? 척추뼈도 아파 죽겠는데 게다가 암 일기까지 되면 나보고 대체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야?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어? 그러면서 불평불만 신세 타령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그런 상황 속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조기에 발견했고 해서 살 날이 많아지게 되었다 하면서 감사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은 과연 어느 쪽에 가까운 상태에서 가정 생활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관리해야 할 영혼이 감사와 기쁨을 빼앗아가는 세상 유행 풍조에 오용되어 병들어가고 있다면 어떻게 영혼이 잘 되면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질 것을 기대할 수 있고 어떻게 감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과거와 현재를 믿음으로 해석하고 미래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쁨 속에 범사에 감사란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사무엘 하를 보면 현재 고해바다 같은 고통을 주는 재앙들이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려움, 근심, 걱정거리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서 새 역사의 지평을 열어갈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금도 찾고 있는 사람은 당신의 파트너로 장래의 소망을 주기 위해 파트너로 삼고 있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지 범사에 불평불만 원망하는 사람은 결단코 아닙니다. 아직도 왜 하나님은 다윗처럼 나의 뼈를 꺾으셨는데 내가 이럴 때 어떻게 감사하냐고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을 위해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밥 쇼그린이 지은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양을 어깨에 맨 목자 이야기가 나와요. 저 그림에 대한 해석을 밥 쇼그린은 어떡하냐? 다리가 부러져서 목자가 양을 어깨에 맨 겁니다. 그런데 저 양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목자가 일부러 다리를 부러뜨린 겁니다. 그래서 목자가 하는 말이 그래요. 나는 저 녀석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저 녀석이 자꾸 늑대 있는 숲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꼭 아주 위험한 곳으로 가다 보니까 이거 도저히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이 녀석 큰일 나겠다 싶어서 내가 일부러 다리를 부러뜨린 겁니다. 이 녀석 다리를 부러뜨리니까 위험한데 가지도 않고
늘 내 옆에 붙어 있으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녀석이 혹 내 마음을 모를지라도 나는 이 녀석의 안전을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말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할 수만 있으면 건드리지 않고 보호해 주는 가운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길 원하십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진실로 지금 고해바다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영원한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대속제물로 주신 아빠 하나님의 사랑과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좀 범사에 감사한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오늘의 말씀 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농사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